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책에요, 제가 인사말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인사말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의 방향,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척에 속한 교회입니다. 1998년에 김포 사우동에서 시작하여 2016년 2월에 아름다운 이곳 운양동 한강가에 틀을 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통합척에 속한다라는 것은 장로교 가운데서 보수척이 있고 약간 진보척이 있는데 이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고 해서 통합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6년에 들어왔으니까 2020년 2월이 되면 4년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온 지가 4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한 보름 정도가 있으면 4년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데살로니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삼아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는 목회 철학으로 예수께 이르는 삶을 다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웃이 되기를 다짐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라는 4대 사역과 21개의 교회연합체를 세우기 위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사용한다.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인들의 충성과 헌신, 봉사만 많이 강요했는데 교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만 22년 전에, 23년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은요, 만 22년 전부터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아프면 그분들을 모시기 위한 복지관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아파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보니까 요양원은 사실상 사람, 부모님 고려장하는 곳이더라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아파도 마음껏 아프다는 말들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부터 만 4년 전에 오른쪽 수족이 이렇게 다 마비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걸으시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내 바로 위에 형님이 거제도에 계시기 때문에 거제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그마하시지만 평생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이 다 먹고 살았거든요. 공부 다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공부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올 정도지 대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환자들 10명 내지 12명 정도를 돌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자마자 정신이 멀쩡한 사람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오른쪽 수족만 모시고 정신은 멀쩡한데
아니 기저귀 차고 거기다가 오줌을 누고 거기다가 변을 봐야 되니까 이거 정말 사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이거 못 살겠다. 차라리 집에 가서 죽을란다. 막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교회를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사남매 중 막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가 다 지어져서 3층에다가 내 방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그 방에 어머님이랑 함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제 아내한테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형님은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말을 잘 안 합니다. 저 아들이나 제 아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몫을 내가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때부터 조금씩 기적적으로 기어서 걷기 시작하시더니 지금은 있잖아요. 큰아들하고 경남 진해에 사는데 1000% 회복됐습니다. 잘 걸어 다니십니다. 생활 다 하십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를 거제도에 있는 요양원에 두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그러니까 목사는요, 삶과 죽음의 경계인이거든요. 태어나는 어린아이도 봤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이나 김어성 전사님 이런 분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염까지 했습니다. 염이 뭔지 모르면 그냥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죽는 사람들 보고 그냥 죽으면 코하고 모든 구멍 우리가 다 솜으로 막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등짝 밑에 손을 넣어보면 등딱이 축 처져 있으면 그분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손 묶고 몸이 굳지 않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함께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근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팔순이 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만약 요양원에 가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냥 좀 발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베드에다가 손발을 다 묶어놓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봐야 되는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교인들에게 봉사와 헌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나중에 전세금 있으면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잘 모시는 거예요. 이것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숙식을 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요, 쉐어하우스처럼 나눔하우스처럼 집에서 출근해서 교회 와가지고 책도 보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다시 저녁에는 밥 주는 거 먹고 다 누리고 집에 돌아갔다가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처럼 우리 세대는 적어도 8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62이니까 충분히 우리 세대는 나중에 되면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요즘에 주간보호시설처럼 유치원처럼 가서 모셔오고 모시다 주고 하는 그러한 복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다 봤겠지만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요 조금 나쁜 짓을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은 임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애들은요 피임도 잘하고 이래가지고요 아무리 난하게 놀아도요 애 안 가져요. 그런데 순진한 것들이 한번 불장난 하다가 애기 갖는 애들이 미혼모들이거든요. 이 미혼모들은 위한 기회를 꼭 줘야 되겠다. 이런 복지는 꼭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했습니다. 이런 복지입니다. 환경,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질서 세계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돈은요 못 물려주면 벌면 되지만 무너지고 부서진 환경은 물려주면 그 세대들이 못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운동가가 된 거예요. 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저에게 환경운동가로서 우리 한국 교회에 최고의 자리로 저를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 선교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많은 부분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가요 얼마나 여러분 중앙아시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한 번씩 가니까 아이고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가면요 우리 단군 신화와 똑같은 신화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하고 혈통이 같은 사람, 우랄 알타이아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스탄자가 붙어 있는 무슬림들이잖아요. 고개도 끄덕거리지 않네요 전부 다. 근데 그때가요 주 천년경에요 그게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다니까요. 지금도 있잖아요. 무덤을 파고 유적지를 파면 다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중앙아시아의 모든 것들을 연구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무슬림들이 아니었다. 본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청나라와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무슬림 나라가 된 것이다. 그걸 알려주면 있잖아요. 그분들 스스로가 아니 우리가 무슬림 제국인데 아니야. 천년경에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곳에 그 거대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1000만 명이나 살았어요. 1000만 명. 세계 인구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 중앙아시아 선교. 그리고 제가 왜 21개 교회 연합체를 꿈꾸었는가 하면 인천, 부평, 부천, 서울 강서구, 일산, 파주, 강화, 김포 이 지역에 우리 교회와 정신이 비슷한 21개 교회 연합체를 세워야 되겠다. 왜? 그래야지 함께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를 한다라고 하면 대한학교에 괜히 막 대한학교 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만 믿음으로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학교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 집사님들 자기 아이들 제가 대안학교를 만든다 해서 다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알아요. 예?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검정돼서 보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20살 될 때 그때는 아이고 대안학교 보낼 걸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비슷한 21개 교회 연합체가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이 있어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3부 예배 정도를 만들면, 아침 한 8시나 7시에 1부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교회에 3개월 동안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1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교회 가서 10시까지 가서 주일학교 해주고 성가대 해주고 봉사해주고 오후 2시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성가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성가대, 성가 지휘자도 지금 저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가 지휘자도요, 우리는 중창단을 한 20개 정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은 6개 내지 7개의 중창단이 성가대를 하자. 나머지는 있잖아요. 두 중창단은 어려운 교회에 가가지고 그 주에 찬양해주고 성가 인도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요, 저희들이 꼭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은 4대 사역, 인재 양성, 복지, 환경, 선교라는 4대 사역과 21개 교회 연합체를 이루어서 전 교인이 함께 하나의 사역,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며 달려가자. 그 꿈을 22년 전부터 꾸었는데 하나님이 22년이 되고 나니까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우리들에게 조금씩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만 아브라함의 가정,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잘 훈련된 318명의 주의 용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부 30쌍, 10쌍은 성경 공부와 양육을 위해서, 10쌍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10쌍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처럼 꿈을 위한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헌신자, 85세가 되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자, 이런 제자를 양성하겠다, 그런 꿈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찾은 모든 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일에 참여하셔서 영적 성장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굳세게 하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얻은 귀한 복음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누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일들이 성도님과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인사말을 있잖아요. 인사말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철학과 나아갈 방향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저의 목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서 이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 하는데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데 여러분이 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고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꿈, 이런 꿈. 그래서 이 교재는 있잖아요, 책 만들어진 것도 특이하게 이게 무슨 새가족 교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영혼의 지도 성경, 두 번째는 우리의 실존 문제 죄,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가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섯 번째는 따뜻한 영혼의 안식처 교회, 일곱 번째는 새로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여덟 번째는 아름다운 여정 제자의 길, 아홉 번째는 갈림길에 서서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서. 사실 10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 교회에 소속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선택을 위해서 두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 10번째는 새로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0번째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가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의 영혼의 지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또 책을 안 보셔도 이 화면만 잘 보면 아마 될 겁니다. 온 세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를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이 해군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하셨다고 들었는데, 해군사관학교 해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요, 이만한 파란색 쪽 성경, 신약 성경과 시편, 그 조그마한 거, 그거 한 권 얻으려 그러면요 정말 힘들던 시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함께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성경 한 권 구하면 그게 정말 닳도록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문답을 하면서 말하는,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성경 제대로 안 읽었다니까요. 요즘 같으면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버린, 나가라!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무슨 세례를 받느냐고. 그래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이렇게 있으면 다시 작전이 있죠. 불러가지고 성경 몇 번 읽을래. 1년에 제가 꼭 1등은 하겠습니다. 그 약속 받고 세례를 받았던 적이 그때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요즘 우리 새벽 기도하는 룻기 같은 걸 읽어보면 얼마나 로맨틱한 드라마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가서 같은 걸 한번 읽어봐요.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성인 멜로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시대 아가서 읽으면서 있잖아요, 혹시나 누가 보는가 싶어가지고 옆으로 보고 읽는데 너의 유방은 뭐 배곡 같고, 이게 막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잘 묘사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2015년도, 요 근래는 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2015년도 한 국제적인 리서치 회사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4,500여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는 매년 15% 내에서 30% 정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냥 15% 정도만 2015년부터 증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세계에 6억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새롭게 짓고 나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아빠, 감시 카메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담임 목사실에 사람들 누가 툭툭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시 카메라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감시하고 있어요? 24시간 나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시 카메라만 있어요. 우리 차 앞에 전부 다 카메라 다 달려 있잖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카메라에 다 찍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류생태공원 걷는 분, 그게 곳곳에 감시 카메라 있습니다. 요새는 꼼짝마라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끼리까지 생겨가지고 사실 보안이 강화된다 그래도 우리의 사생활이 탈탈탈탈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감시 카메라가 6억만 대 이상 이 세상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한번 읽어가 보세요. 복음서에서 귀신들도 있잖아, 마귀들도 예수만 딱 보면 예수님이 너 뭐 했어?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이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 누가 말해라고 했나? 삭개오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네 것을 도둑질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갚아라 그랬나?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딱 서면 남편을 5 바꾼 그 여인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 하나만 잡아도 자기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말씀이신 그분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우리 사람 속을 꿰뚫어 우리 모든 것을 갈라서 수술하기도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품은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도이며 나침판이다. 그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지도는 항상 바르게
안내한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떤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사실임을 의심할 때 문제가 생긴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찰스 스윈돌이 한 말입니다. 이 성경이 보입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누덜누덜하게 돼가지고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성경책 한두 권 좀 없습니까? 성경 이 정도 한두 권 없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쪽팔리는 일이다. 따라 해보세요. 쪽팔리는 일이다. 진짜 쪽팔리는 일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데, 이 성경이 없으면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거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김원성 맞아 안 맞아? 날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녹화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잠잘까? 어떻게 하면 좀 짱박해가 쉴까? 이 생각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더 어려운 것은 장로님, 권사님만 되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영어 양식으로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봉사하면 뭐 한다? 믿음 까먹는다. 봉사하면 시험 들고 믿음 까먹어요.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 날마다 영어 양식 잘 먹으면서 봉사해야지. 그거 안 먹고 봉사하면 1년만 봉사해봐요. 탈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분들은 있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도이며 뭐요? 나침판이다. 좀 크게 말해봐요. 뭐 그래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지도이며 나침판입니다. 이게 뭐예요? 김포지도입니다. 김포가 이래 생겼어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강화도래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일산이래요. 여기가 한강이래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일산이고요. 이쪽은 김포래요. 여기 푸른 데 있잖아요. 여기 푸른 데. 푸른 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운양동 조류생태공원이래요. 여러분 이걸 제가 22년 이상 김포를 딱 살고 보니까 김포 정말 눈 감고도 다 갈 수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면 성경은 지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우리 또 한 가지 성경은 뭐냐?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의 딱 침은 어디로 향합니까?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바른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방향, 살 수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도이고 성경은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성경을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래서 마음밭이 4가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길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농사하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농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 가지고, 밭 깔아가지고, 고를 딱 내가지고, 물 나는 길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호미 가지고 파가지고 그 안에 씨앗을 묻잖아요. 농사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 진짜 참 대답도 안 하고 그러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농사 안 해요. 앞에 속구리 같은 안에다가 씨앗 담아가지고요, 그냥 뿌리고 다녀요. 뿌려요.
그러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 씨앗 가운데 길가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우리 먹이로구나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짝 위에 딱, 돌 위에 꼭 흙이 조금 있거든요. 예? 거기서 처음에는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요. 뜨거운 햇빛이 오면 물이 없고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려요. 또는 거기는요, 더운 사막 같은 지역에는요, 나무가 주로 가시가 있는 관목가의 나무가 많이 자라잖아요. 잎이 넓지 않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좀 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동물의 왕국도 한 번도 안 본 사람 같아. 그렇게 관목, 이게 가시가 있는 게 있으니까 가시 아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자라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자꾸 찔려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흙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옥토라고 그래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물기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씀 이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밥 먹을 때 나한테 대들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말을 못 하겠는데, 성경 구절을 300구절 정도만 암송하세요. 몇 구절? 근데 300구절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 꼭 똑같이 몇 장 몇 절 그렇게 암송 안 해도 돼요. 300구절 이상만 암송하면,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0구절보다 엄청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말씀에서 답이 딱 나와요. 어제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 아시는 분인데 박여사라고 있어요. 예? 공예 하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자기 가게 이름을 못 지었대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 애 낳으면 저한테 애 이름 부탁하세요. 이름 잘 짓습니다. 안 믿는가 본데, 지금 우리 교회 애들 이름 지은 거 내가 한번 말해볼까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잘 짓습니다. 제가. 아니, 한의원 이름도 내가 지을 수 있는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죠?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제는 있잖아요, 그 집에 갔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런데 공예를 이렇게 하는데 주로 한복 같은 그런 색깔의 공예들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요새 룻기 하잖아요. 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어때 이 가게 이름을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옷자락이라는 어감이 참 좋대요. 그 사람이 워낙 특이한 사람이라 가지고 할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주의 대신으로 다른 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박여사의 옷자락. 어떠니? 왜냐하면 그거 딱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요, 그 앞에 창문 옆에다가 있죠.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는 박여사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야, 진짜 자기 가게 앞에다가, 요만한 여기다가 한 번도 날씬한 적이 없었던 박여사. 똑똑 적어다고 있으니까, 그래, 좋겠다. 박여사의 옷자락. 좀 잘 지은 거 안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1시간 하면 성경을 3시간 읽으세요. 그래야 시험에 안 됩니다. 새벽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들었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말씀은 있잖아요, 보정수표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꼭 들어주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줄게, 내 밥 사줄게. 그럼 여러분 내한테 와서 뭐라 해야 돼요? 목사님 밥 사준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꼼짝없이 밥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소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요. 그게 말씀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죠? 안 키워본 사람? 당장 키워봐요. 콩 사가지고 우리 EM을 있잖아요. EM을 2리터 병에다가 EM을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일회용 컵 한 컵 정도만 딱 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콩 넣어가지고 부었다가 일반적인 콩으로 하면요. 그 밑에 물이 썩어요. 근데 EM 가지고 가면 그 물을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콩나물이 나와요. 1.5배 정도 더 길어요. 부드러워요. 정말 좋아요.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이 말 했죠? 예? 갑자기, EM이 왜 나왔지? 유경 집사님,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민한 사람이 지금, 뭐 하다가요? 씨 뿌리는 이야기. 여하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책을 적으면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에 너무 교회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미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믿어져요? 어떻게, 유경 집사님 믿어집니까? 나 미팅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선도 한 번도 안 봐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 나를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사진, 성격, 취미, 좋아하는 것 등 옛날 같으면 편지 적어가지고 보내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대에 참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펜팔. 충북 청주시 수곡동 54번지 이 학생하고 내가 펜팔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외워요. 저는 그런 거 잘 외워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연애할 때 있잖아요. 사모랑 할 때 손편지를 많이 썼어요. 어떨 때는 있잖아요. 손편지를 딱 쓰는데 A4지에다가 이렇게,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다른 거 안 쓰고 여기다가 딱 한 줄만 딱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감동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편지도 안 받아봤는가 봐. 그런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 편지를 그 여자가 다 모아놨어요. 분리할 때마다 그거 내놔놓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 놔놓고 와, 그게 이제 관련 근거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둘째 갖고 셋째 낳을 때 내가 자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있잖아요. 셋째를 낳으라는 거야. 전 목사, 내가 아이 둘밖에 없는데 둘도 금방이더라. 셋째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그래가지고요. 셋째를 가지면서 제가 말했어요. 셋째를 낳으면 내가 평생 업고 다닐게. 사람은 그렇게 뻥도 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왜 안 업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좀 살 좀 빼고 나거든. 내가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잖아. 이게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소개시키는 방법도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전달자들,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록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개를 끄덕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조금 나온 사람이고, 여기 끄덕 안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잘 못 이긴,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뭐가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해서,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느끼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자, 기록된 말씀이 뭐요?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와 대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언제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 저자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은 분명한 저자에 대해서,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이렇게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요즘 새벽 기도를 뭐 하고 있어요? 룻기 하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사람들은 룻기서를 사무엘이 기록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룻기서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익명의 이름 없는 저자가 룻기다.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을요 한 40여 명의 저자가 엄청난 세월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경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자료를, 어떤 사람은 일기 형식으로 남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큐라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들도 복음서를 썼어요. 도마의 복음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 교회를 위한 복음이다, 영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의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금한다라고 그러면 돈을 예치한다, 맡긴다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금하는 것이 미리 돈을 보는 게 예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맡아 있는 자를 예언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미리 무엇을 보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시대의 저자 내용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이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많이 옛날에 사왔던 게 뭐예요? 진주 구슬 아닙니까? 안 사봤어요? 신랑이 아직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줬지? 바꿔라. 어? 신랑을 바꾸지 말고 신랑의 정신을 바꾸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박경아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기 앉아가지고 유경 집사님 그 말 아닙니다. 정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하나가 목걸이입니까? 대답해. 진주 하나가 목걸이입니까? 진주 둘이 목걸이입니까? 진주가 30개 있으면 목걸이입니까? 아닙니다. 진주가 목걸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주를 꿰뚫고 있는 줄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66권의 책을 간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 권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자, 정규택 목사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적어. 틀리지 말고 적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성경 말씀이 필요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휘둥그레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고 유대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수레바퀴. 우리 학교가 왜 수레바퀴 학교인 줄 알아요? 수레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다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수레 안에 뭐가 있어요? 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대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그발강가 그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발강가에도 똑같이 그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 지성, 감정이 다 존중되어서 룻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에스더서 같은 책 한번 읽어봐요.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에스더서 같은 것을 지푸라기라고 그랬어요. 특히 야고보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아니다 그랬어요. 왜? 에스더 같은 데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책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막 유대인들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보니까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족보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해야지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다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이건 이제 교재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알 수?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글을 좀 잘 쓴다고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 강민경 집사가 좀 기분이 나쁠 거야. 작가인데, 그죠? 강민경 작가가 출세를 해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님의 연설문을 작성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강민경 작가가 연설문을 기록해서 적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은 강민경 작가의 불후의 연설문이다라고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불후의 연설문이라고 말합니까? 몰라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기록되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네 가지 정도로 잘 증명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주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있잖아요. 주제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경이로운 보존성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부류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황제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누군지 알아요? 혹시나 아는 사람은 내가 커피 하나를 줄 테니까. 교황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중세 시대는요, 라틴어로 기록돼 가지고요, 성경 번역본을 읽으면 화형당했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을 하면. 그래서 요즘처럼 감찰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찰 사제들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간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다 처형했어요. 1199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모든 성경을 불살라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다. 159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만 어떻게 해보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학자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사역을 교역자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야 된다.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제1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성경은 없어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확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 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역사의 현장들을 지금 다 발굴해서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과학적인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요, 지구가 둥글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구 속에 불같이 뜨겁다. 지구 밖의 하늘은 검은색으로 쌓여 있다. 지구는 마치 텐트처럼 오존층 등에 쌓여져 있다. 하늘의 별은 모래알처럼 많다. 이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 피의 중요성, 각종 동물들의 특성들이 지금 우리 시대로 봐서 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 시대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27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예?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9권, 27권, 39 뭐요? 3927 별표가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쵸? 3927.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나? 자 보세요. 39 뭐입니까? 27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9권. 이게 성경에는요, 이게 구약, 약이잖아요. 메디션, 약, 신약, 약이잖아요. 모든 문제의 처방전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유기용 집사님 있어가지고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성경에는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전화 걸 수 있는 전화번호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죠? 국번이 없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천국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66국에 3927입니다. 맞죠?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전화번호, 천국 문제 해결의 전화번호가 어디 있다고요? 66국에 3927. 지역번호 없습니다. 어디든지 누르면 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계시의 순회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면요, 6일 창조를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창조의 원리가 6일 창조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간들과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특별히 룻기 같은 책을 읽으면 룻기 서론에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건 배후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새벽기도 동영상 보내줘 많이 들었죠? 안 들은 사람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와요. 근데 그 사건들을요, 해석하는 해석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에요. 자기 자의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라고 불러라 그래서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 사람이다. 인생의 고난을 다 내가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자기 며느리가 있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야. 볼이 이삭 주울 수 있을 때에 돌아온 거야, 베들레헴에. 그걸 성경의 기자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볼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마침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해석자가 있는 것. 그 해석자들의 그런 해석한 내용이 또 새로운 사건들이 있으면 그 사건들에게 또 대입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이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이 책은요, 전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냐?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화에 보니까 우리하고 창조 이야기하고 똑같은 마르뚝 신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살지. 아니, 여기도 살만하네? 자꾸 하나님의 신앙을, 야훼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해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창조는 신들의 싸움, 위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신들을 쪼개어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다. 이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성공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인격적인 말씀 창조이더라. 이들의 창조는 다신론적인 여러 신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창조했지만 우리는 유일신론적인 창조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왜 조화가 되느냐? 창세기 기자는 창조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속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었다. 유에서. 그러면 생각해,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바벨론에서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이, 그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뚝 신화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은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구분해 볼. 히브리어인들은 세 가지로 구별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뭐 신학하는 사람 아니니까 알게 못 되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책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이 찬송은 모르면 안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잘하셨어요. 야, 이래 잘하네요. 야,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외워요. 책 제목도 다 외워요. 내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세요. 내가 좀 어떨 때는 어려운 성경을 좀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목사들은 여기 전문가니까, 우리 여기 유기용 집사님은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이 사람이 양체질인가, 음체질인가 딱 알아요. 예? 목사들은요, 딱 성경 펴는 거 보면 저 어디 폈구나 딱 알거든요. 성경 좀 읽었구나 하는데, 딱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말라기서 3장을 펴라 그랬더니,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말라기가 요한계시록 뒤에 있는 줄 아는가 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말이 있으면 여기 어딘 줄 알아요? 찬송가에 찬송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쪽팔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바보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부인 덕분에 장로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현재 나이 70 넘은 사람들은 부인이 장로돼야 되는데 여자들은 장로를 채우지 않는 거야.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 제가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여자 목사가 담임 목사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납하겠어요? 말은 그럼 그게 됐지요. 여자들이 더 반대한다라니까요. 여자 장로 세우면 왜 안 돼요? 교인들의 4분의 3이 여자인데 왜 여자를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합동척 같은 사람 아직까지도 안 세워요. 여자 목사도 안 세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사에 여자 사사 더불어 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를 사람이라는 붓으로 그려낸 것과 똑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 붓이 있잖아요. 붓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서양화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양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붓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자라난 여건과 배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 진리를 사람, 시대와 역사와 문화라는 붓으로 그려낸 것과 같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그 성경의 내용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내야지 성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때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때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알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니?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니?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지 성경을 바로 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익한 생활 원리를 가르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신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인 성경을 함께 연구하게 된 성도님은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아멘. 자, 너무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시간도 안 드렸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화장실 가자는 말하는 거야. 당신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청년 때 제가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는 이랬습니다. 부흥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이 바깥까지 사람들이 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이 앞에까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한 70세 정도 65세 이상 되면 자주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가고 싶어요? 밤에 3번씩 일어나잖아요. 4번씩. 그런데요, 그 나가면 있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어디 가느냐 콧구멍을 확 쑤셔버리려. 와, 나는 그때 시험 받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분들이 깔깔깔깔깔깔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그거 보고 시험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근데 그 시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모욕감, 굴욕감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예요?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예? 오면 콧구멍을 확 쑤셔버리란 말이에요. 어디 나갔냐고 빨리 들으냐고. 나가지 말라고. 거기서 싸라고. 오늘 저녁 때 부흥에 오면 그냥 오지 말라고. 치마 절대로 입고 오지 말라고. 왜? 기도하면 벌렁 나다파진다고. 참 저는 정말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은 그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교회가 말이야 왜 이런 말 하나. 보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고 저것도 이해 안 되고 이 다 가짜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신현구 목사님이라고 지금 종로구에 계시는데,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못 믿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아니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천지와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데 그거 누가 봤습니까? 그걸 왜 기록된 그걸 믿는다고 하면 누가 기록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록해라 했습니까? 아니잖아 이거.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규태가 그렇게 궁금하냐? 궁금하면 뺀또 싸가지고 하늘나라 가보라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방이 얼마나 겨울에 추웠어요. 방에 불 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강에 오줌 싸면 그 아침에 깡깡 얼어 있는데 그걸 뒤집어 쓰고 내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내 죽으라 그랬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 하니까 뺀또 싸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여러분, 또 무식한 사람은,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게 보여요? 그 시대의 거울은 지금 같은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었다니까요.
동거울이라 가지고요, 녹설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울이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삶의 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성경을 배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기대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이단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전번에 이단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그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성경은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냥 입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입이 쫙 부러져요.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을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 놀랬던 점은 그 점이에요. 이야, 어떻게, 아니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기록했는데 그게 이렇게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성경은요,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자주 읽고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기회를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성경 공부가요,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재미있을 수가 사실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한번 따라하세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게 내 지론입니다.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고 할 때 날마다 30분에 1시간에 한 번씩 커피 마시면서 여학생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애들, 지금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애들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커피도 안 마셨는가 봐요. 시간만 나면 커피 마시고 여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은 있잖아요, 집이 부자라가 좋은 대학 가서 실력이 없어요. 그 애들은. 공부는요, 뭐 하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딱 붙이고 딱 들어가면, 아침에 딱 들어가면 점심 먹을 때까지 딱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야. 점심 먹고 나서 저녁 6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밤 11시 반 닫을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가 헐고 위가 빵고 나봐야지. 그 공부하는 거라니까. 성경 말씀도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회는, 성경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지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쉽다고요? 공부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노가다는 게 낫죠. 나는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난 더 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냥 두드려 패면, 군대 가가지고 엉덩이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하더라니까. 때려라. 나는 내 맷집 가지고 맞는다. 그러면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지가 못 때려요. 정말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면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체 주제로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적인 관점을 분명히 알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를 분별할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그 시대와 21세기적인 관점을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전체 주제로서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관점을 분명히 알아라. 세 번째, 히브리적인 사유와 헬라적인 사유를 분별할 줄 알아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 시대와 21세기의 관점을 조화롭게 이해를 하라.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전체 주제로서 성경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구약, 뭡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율법서, 성문서, 시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연경원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신학 과정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십시오. 이게 서로 있잖아요. 이게 딱 서로 딱 접혀지는 겁니다. 윗부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입니다. Before Christ. 주후, 아노 도미니, AD, 주후입니다. 창조가 있으면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새 창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는 인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심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는 반드시 나머지 뭐요? 새 창조와 연관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그리고 민족,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봐야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도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적인 관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보아스와 루스의 그림입니다.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나서 피곤해서 자고 있으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 아래 지금 탁 들어있는 거예요. 밤에 깜짝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일어나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지만 지금의 시대로 하면 어떻게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의 이불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과 동침하기 위해서 지금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는 나의 잃어버린 것을 모두 회복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지금으로 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이지만 그 시대는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믿는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고엘 제도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것. 이 보아스가 이날 저녁 때, 이날 새벽에 룻을 앉지 않는다는 것,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또 이 그림은 뭔 것 같아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림을 너무 좀 이게 이렇게 그려야지 의미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그림입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큰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둘째가 또 형수님한테 들어와 가지고
다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둘째가 형수님에게 들어오기 전에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째 아들은 너무 어린 거야. 꼬마 신랑 같은 거야. 그런데 유다가 이 나이들은 이 며느리에게 말째 이쁜 막내를 주기가 싫은 거야. 그랬더니 다말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여인이 자기의 대를 이어가지 않으면 그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가치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창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막내를 안 주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시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야곱도 말이야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왔는데 레아 얼굴도 모르고 잠을 자서 애를 낳았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관과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요 결혼식을 하고도 있잖아요. 얼굴을 가린 채로 부부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품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는 거야.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부정한 며느리다 돌로 쳐서 죽이자 할 때 이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정표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겉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루색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들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아멘. 성경은요 위인전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막장 드라마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조금 가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시간이니까 조금 깁니다.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인 사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적인 사유는 항상 눈이 중심입니다. 헬라적인 사유는 기가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보십시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천장이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저 별처럼 당신의 자손이 번성할 것입니다. 이게 눈이 중심입니다. 히브리 축복은 바다에 모래 들어가면 바다의 모래알을 한번 보아라.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인의 사고로 읽으면 축복이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유는 추상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내용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유는 형식을 중시합니다. 히브리적 사유에서는 why, 왜를 물어야만 됩니다. 자, 선악과를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인간들은 그런 말 했죠. 자, 선악과가 사과냐, 복숭아냐, 오이냐, 뭐냐? 선악과가 있잖아요. 복숭아였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복숭아 먹다가 걸려가지고 여기 목젖이 나왔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해도 아멘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절대 그런 거 아멘 하지 마세요. 성경은 선악과가 사과냐 감자냐 그거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죄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들 마지막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어떻게 고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프리스토리 원역사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헬라적인 사유는 그래요. 하우예요. 어떻게 생각을 잘 하세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히브리적인 사유는요 통합적입니다. 헬라적인 사유는 분석적입니다. 히브리적인 사유는요 결과가 관계로 이어갑니다. 생각하다 하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유는 나중에 가면 티오리, 이론으로 갑니다. 이론, 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사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열린 귀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적 사유의 중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이원론적입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적 사유는 항상 눈이 중심이고 헬라적인 사유는 귀가 중심이다. 히브리적인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왜라고 물어봐야 된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헬라적인 사유는 how, 어떻게, what, 이걸 물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점점 더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 시대와 21세기의 관점을 여러분 구분해서 읽어야만 됩니다. 21세기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지금 관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렇죠? 지금 관점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보상한다라고 아마 100년 있어도 못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그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관점과 21세기의 관점을 다르게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옛날에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중신학자들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솔로몬과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겠는가? 맞겠죠?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순이 뭡니까? 그 시대의 관점과 지금 이 시대의 통치 이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이해하면 다윗 진짜 나쁜 놈이죠. 어떻게 자기의 부하를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회개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지요. 지금 관점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그가 성군 다윗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시대와 21세기의 관점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교육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변화될 수 있다. 교육하면 이 공동체에 있는 개인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 두 가지를 항상 전제하고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나머지 시간 저희들이 잘 녹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 나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